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오늘 수요 강의 18번째 시간에는 주신 말씀 창세기 3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갖고 에덴에 임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만드신 기쁨의 동산, 환희의 동산인 에덴 동산이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 심각하게 오염되고 변질되고 만 것이죠. 죄로 인하여 기쁨의 동산은 슬픔의 동산이 되어버렸고 환희의 동산은 절망의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에덴 동산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에게도 심각한 후유증이 남게 된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원망과 불평이 싹트게 되었고 사람은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유기되고 소외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죄가 심각하게 에덴 동산과 사람을 파괴한 뒤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오시고 임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 8절 말씀 한번 주목해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죄로 인하여 오염된 땅, 죄로 인하여 심각하게 훼손된 인간에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는 것, 이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오늘 창세기 본문 말씀에 보면 바로 이렇게 죄로 인하여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소외되고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이 은혜의 사건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수요일은 저희들이 고난주간 가운데 성수요일을 보내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고난주간에 우리들이 늘 묵상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아닙니까? 한번 주목해 보세요. 이사야가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예언적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스스로 떠난
그릇된 양처럼 제 길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신 사건,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사건이고, 그런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 아닙니까? 고난주간 한가운데 성수요일을 보내는 우리들이 오늘 주신 말씀,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우리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임하는가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하고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세 가지 형태로 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으로 임했습니다. 여러분 8절 상반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바람이 불 때 그랬는데 바람이라고 쓰여진 그 단어가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는데, 그 생기로 기록된 히브리어 단어 루아흐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8절 상반절 말씀을 원뜻으로 원문으로 그대로 번역해서 이해하면 그날 그 동산에 하나님의 루아흐가 임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루아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 이게 은혜 중에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들어오자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비로소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살아났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올 때 우리가 비로소 산 사람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장 잘 그 계시와 환상으로 보여주는 부분, 성경 말씀이 있는데 에스겔서 37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한 골짜기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죽어서 바싹 말라버린 사람의 뼈들이 수북히 쌓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머뭇거리고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명령을 합니다. 한번 생기야 불어와라. 선포하라는 거예요. 에스겔이 생기야 불어와라 선포했더니 사방에서부터 하나님의 생기가 와서 그 마른 뼈 사이에 부는데, 그 마른 뼈가 다 일어나서 뼈마디가 맞춰주고 살이 붙고 힘줄이 붙어 큰 군대를 이루게 됩니다. 바싹 말라버린 뼈, 무슨 뜻입니까? 마음이 말라버리고 인생이 말라버리고 삶이 바싹 말라 죽어버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에게 불어올 때 비로소 우리가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에스겔 37장 9절에 기록된 생기가 바로 창세기 2장 7절과 오늘 본문 말씀이 3장 8절에 나오는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루아흐가 우리에게 불어올 때 우리가 비로소 살아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에게 불어올 때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고, 바싹 말라버려 죽은 자 같은 내게
하나님의 루아가 들어올 때 우리가 살아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 지음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이 세상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을 때 땅 위에 혼돈과 공허와 깊은 어둠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를 운행하기 시작하자 거기에서 새로운 생명의 창조들이 일어나게 된 것 아닙니까? 무슨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겁니까? 죄된 내 인생, 바싹 말라버린 내 삶, 공허와 혼돈과 어둠에 깊이 묻혀있는 내게 하나님의 루하,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비로소 내가 살아나는 은혜를 맛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루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여 여러분이 다시 한번 소생케 되고 영적으로 새롭게 살아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8절 중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소리로 임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8절 중반절 주목해 보세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 8절 중반절에 보면 오염되고 슬픔과 절망의 땅으로 변해버린 에덴과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소외되고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임하시는데 소리로 임했습니다. 소리로. 여러분이 소리는 다른 단어로 표현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말씀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과 뜻을 성취해가는 말씀, 능력의 말씀, 전능의 말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소리에 담긴 뜻 아닙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내 안에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뿐 아니라 내 삶의 자리가 새롭게 창조되어지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역사를 맛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말씀 자체이신 그분이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내 말을 듣고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그들에겐 더 이상 죽음이 틈타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선물로 주어진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은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칭찬의 말씀으로 임할 때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한번 주목해 보세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인이 돌아와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5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에게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수고해서 5달란트를 남겼을 때 주인이 와서 칭찬하는 말을 합니다.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땐 첫 번째로 칭찬의 말씀으로 임합니다. 수고했다, 너무 애썼지, 잘했다, 힘들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수많은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칭찬의 말씀으로 임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들에게 용기가 생기고 다시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강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강렬한 삶이 회복되게 됩니다. 또 하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데, 그 말씀은 책망의 말씀으로 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계시록 2장 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계시록 2장부터 보면 그 아시아의 7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보내가지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칭찬의 말씀도 하시지만 그 교회들에게 책망의 말씀도 하세요. 내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구나. 내가 첫 믿음을 잃어버렸구나. 내가 사탄의 꾀임에 빠졌구나. 너희들이 본다고 하는데 너희들이 다 보지 못하니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바르라. 너희들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니? 너희들이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면 좋겠다. 왜 문을 닫아 걸고 나와 소통하지 않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나와 함께 교제하지 않겠니? 책망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귀담아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칭찬의 말씀이 아닙니다. 칭찬의 말씀은 못 들어도 괜찮아요. 우리들이 수고하고 애쓴 것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보좌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그때 다 칭찬해 주십니다. 너무 칭찬해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정말 귀를 세우고 들어야 할 말씀은 칭찬의 말씀이 아니라 책망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 책망의 말씀을 듣고 정신을 번쩍 차려야 되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구나. 이 말을 들을 때 사랑이 회복돼야 되고, 내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야 되겠다 말씀을 들을 때 신앙의 열정이 회복돼야 되고, 왜 문을 닫아 걸고 있니? 말씀을 들을 때 문을 열어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소통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책망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것, 이게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이 책망의 말씀을 듣고 내 삶을 돌이키는 것, 그게 축복 중에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에덴 동산엔 하나님의 소리가 은혜로 임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칭찬하는 말씀보다는 책망의 말씀이 임할 때 아멘 하고 받아들여 그 말씀을 통해 나를 변화시킬 때 이게 은혜가 되고 그 안에서 한없는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어떤 형태로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계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8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심각하게 오염되고 변질된 에덴 동산,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스스로 소외되고 생명으로부터 유기되고 원망과 두려움과 불안에 가득 차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는 것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 보기를 두려워하고 숨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엄청난 은혜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숨어버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바로 죄 때문이에요. 죄. 여러분, 내 안에 죄의 흔적이 남아있으면 내게 다가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영접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다가올 때 오히려 두려움이 생기고 불안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어리석은 행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얼굴을 계시해 주시는 것, 여러분, 이게 은혜 중에 은혜 아닙니까?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범죄한 인생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계시해 주시기를 원하셨을까요?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민수기 6장 25절 26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의 얼굴은 은혜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평강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계시해 주시기 원할까요? 우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마음 가득히 평강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총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계시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창세기 32장 30절 야곱과 관련된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이 야곱이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향해 가는데 그 집에 있는 형 보기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자기가 오래전에 지은 그 죄 때문입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의 축복을 대신 차지해서 자신이 장자권을 가지고 큰 때를 이루는 거부가 되었지만 그 죄의 휴증으로 남아있는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 근심이 치유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바로 이 창세기 32장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그의 환도뼈를 부러뜨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며 이제 너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말씀하시고 그를 아버지의 집으로 돌려보낼 때 그 다음날 해가 밝게 떠오르는데 야곱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해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이름을 짓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도다. 여러분, 내 다리가 부러져도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내 온몸이 다 부서져도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만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게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파산되고 다 소멸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볼 수만 있다고 하면 그때부터 내 인생은 새롭게 시작이 되는 것이고 우리 앞길에는 환한 태양이 떠오르는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우리 얼굴을 계시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 심각하게 오염되고 변질된 에덴의 땅, 죄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모든 관계가 단절되고 소외되고 어둠과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 있는 아담과 하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임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계시해 주므로 은혜가 임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삶의 자리에, 여러분의 인생 한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계시해 주시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여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내일의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출발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 심각하게 훼손되고 오염된 에덴 동산에 또한 죄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소외와 관계 단절과 두려움과 불안과 원망에 빠져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은혜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에게 은혜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되 하나님의 영과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저희의 눈이 열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